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운동,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의 가훈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함을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 현장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시간이 많이 교회 가면 뺏기던데요. 시간 많이,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교회 오면 게으름이 치유되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집에 방문해서 말씀 운동하는 게 가정의 흑암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무질서가 꺾이고 무능력이 도망가고 가정에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방문하니까 청소하니까 깨끗해져요. 막 개판 살다가 그래요. 이 말씀 운동 하나가 모든 게 질서가 잡히고 무능력이 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가면 시간 많이 뺏기는데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지 모르고 지 마음대로 쓰다가 예배 드리고 예배 속에 드리다 보면 경제도 회복되고 영적인 것도 건강도 회복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공상하고 있고 망상에 빠지고 갈등하고 염려 속에 빠지는 그 시간 놔두고 뭐 하겠어요? 그게 문제 모르거든요.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시간이 많이 뺏기고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고, 그리고 2017년도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는데 정말 10월의 마지막 밤에 낙엽 떨어지고 쓸쓸한 밤에 혼자서 고뇌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승리하길 바라고,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낙엽 밟아본들 그 소리가 바그삭거리고 뭐 그 아스락 소리 나고 그 소리 들어가면서 뭐 바바리 코트 깃대 올려가지고 막 돌아다니 봐요. 예배 시간 놓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 계획을 성취시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을 때 우리를 그 절대적인 계획에 쓰임받고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딱 절대적인 걸 붙잡아야 돼요. 필요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불필요한 것을 떼어내는 게,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에 말이에요, 어제는 우리 하동에 안명훈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고 왔습니다만, 제가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 내한테 속 터지는 소리가 하나 들려왔어요.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무엇을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소리 듣겠는데, 나를 잘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더러 내가 그 사람하고 두세 번 마주친 적밖에 없는데 나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 앉아 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내 얘기를 했다는데 그 자리에 나를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실수했냐, 잘못했냐. 나를 씹는 사람이 선배거나 어른이면 내가 한참 후배가 그 중요한 자리에 툭 뱉었단 말이야. 그 소리가 또 그 소리를 못 들었으면 제가 잠을 잘 잤을 낀데, 나를 잘 아는 목사님 그 자리에 앉아서 나한테 딱 들려왔어요. 뭐 실수했냐, 잘못한 거 있냐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스토리에 봐서 얘기를 했어요. 이틀 동안 잠이 안 와.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러고요, 얼마나 신경 마셨는지. 꿈에 내가 막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내가 그 꿈에 무슨 생각이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꿈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이랬어요. 그래 막 화가 막 여 밑에서부터요, 장세기 3장에서부터 막 화가 막 혈기가 막 나고, 저걸 죽여 말아, 저걸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놈 둘이를 작살내 말아 막 하는데, 오늘 캠프 날이잖아요. 캠프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무서가 가서 말씀운동해. 세무서 서장님이 말씀 잘 받거든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하고 세 번째 갔는데 말씀 잘 받습니다. 오늘 이계 목사님하고 점심 먹는데 자리를 여기 방석 여기 방석해놨거든요. 서장님이 날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에 들어오니까 내가 여기 앉았거든요. 서장님이 안 앉고 계속 이계 목사님한테 어디 앉으시겠습니까? 이계 목사님이 여기 앉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장님이요, 거긴 상석입니다. 그러면서 앉더라고. 여기. 난 몰랐어요. 여기가 상석이에요. 나를 여기 앉으려니까 서장님 여기 앉고 계엄 목사님 여기 앉고, 이계 목사님 자기가 상석인 줄 모르고 앉았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제가 음식 맛있습니다 하기 전에 자기가 음식 맛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기가 다 했어. 상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좀 원하긴 했는데, 이분이 예절 안수 집사님이니까 큰 게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90도 하고, 그러고 예배 마치면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치고. 그러고 여자 직원들 둘이한테 커피 사오고, 이 둘이 앉아갖고 같이 앉아라 하고, 그러고 갈 때 세무서 앞에 저 갈 때까지 딱 서 있다가 가면 인사하고, 너무 부담되도록. 근데 이제 왜 얘기했냐, 불화가 치미고 혈기가 나오고 그놈들 죽이냐 마냐 하는데 아침에 세무서 가야 돼. 내가 세무서 가가 메시지 가야 돼. 마치고 캠프 운동해야 돼. 이거 꾹 참는데 이거 아무도 못 내지. 처음 얘기하거든. 3일 동안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 상관없는 목사님이 탁 전화 와가지고, 아유 김 목사 잘 있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 형님 하는데, 그래 이제 그냥 별일 없이 전화를 툭 했는데,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억울하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형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요한 자리에 어르신들 앞에서 내 얘기를 그 사람이 툭 던졌답니다. 와, 속 미치겠습니다 지금 막 이러니까. 그 때문에 이틀 동안 잠 못 잤습니다 막 이러면서 가만히 듣더니, 아직도 김 목사가 살아있네 이러더라고. 그 살아있죠.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나. 아직도 네가 김 목사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울분에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울분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디에 원통해야 되느냐. 제 주님만의 성도가 복음이 뿌리 안 내리고 복음이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결론 안 난 것 때문에 울어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분하고 전도운동 안 되는 것, 성도들이 전도운동 안 되고 여기 전도운동 안 되는 것 때문에 한을 가져라. 이 말을 딱 듣는데 치유 확 돼버렸어. 그놈을 안 죽이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제가 왜 이 부끄럽지 않게 하느냐, 우리가 울 때 울지 않고 한을 품을 때 품지 않고, 이게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간증 아닙니까? 근데 전혀 왜 치유되었으니까. 그놈 안 죽이러 간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언약을 전달할까요? 동물한테요? 아니죠.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기에 아멘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성취하시겠죠. 여기에 필요한 여러분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겠죠. 언약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언약의 체험이 와야 됩니다. 뭐에 체험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게 체험이 와야 되고요. 내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뭐요? 말씀드렸던 세계복음화가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야 저같이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갑자기 억울한 소리 듣고 그리고 상황이 문제가 나를 괴롭혀도 빨리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한 달 내내 가요. 그러면요 그 원통함과 한이요 뼛속까지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뼛속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골병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에 한 가지시고 복음에 참 행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좀 억울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진짜 복음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우리가 한을 가져야지. 제가 우리 하동에 안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절대적인 인간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목회자가 되자. 우리가 목회자가 다 갔으니까. 제가 그 말 했습니다. 정말로 이 하동 땅에 절대적인 답을 갖고 있는 목사와 사모님 되고 이 하동 땅을 살리는 절대적인 해답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되고 우리는 다 목회자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갔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안 목사님과 사모님들 다 갔으니까 사모님 다 했으니까 제가 그 메시지 했어요. 절대적인 해답을 갖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목회자가 되자. 되나 말 안 했더니 우리가 목회자인데 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순간이고 찰나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복음 아니면 우리가 절대적인 이 사람한테는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만난 찰나일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시간표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절대적인 시간표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나면 오늘 복음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인 시간표에 우리가 절대적인 해답을 가진 목회자가 되자. 그렇게 말씀 전하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가서 우리 안 목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좋은 팀 사역을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붙잡아야죠. 이게 언약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복음은 절대적이어야 돼. 왜 그러느냐? 사단은 어둠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빠뜨립니다. 사단은요 이 어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뭔지 알죠?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 사단은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을 헛된 수고 헛된 욕망 욕심 헛된 성공 요것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공해놓고 돈 가지고도 다 해놓고 헛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람에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다 살아놓고 헛되다 버려요. 솔로몬 같은 그 왕도 지혜도 그 돈 많은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이 뭐냐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했어요. 그렇게 많은 부와 귀를 그거를 다 권력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냐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헛돼버려요. 이슬 같다고 안개 같아요. 그런 우리 인생 어둠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영적 상태 때문에 나 하나가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뭡니까? 오직 나 중심, 나 기준. 여러분 한 생명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 내 자존심 상하는 게 더 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회가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례비가 밀리고 목회자 사례비가 밀리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빚이라도 내고 카드라도 쓰지요. 사례비가 밀리고
교회 월세가 안 나가는데, 그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목사 같으면 벌써 집사님들 권사님 불러 밟았을 거라.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뭐가 부족하고 강단을 어떻게 꾸미고 목회자가 뭐가 부족한지, 이 생각보다 내 주머니에 돈 만 원짜리 없는 게 더 성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이 전도에 어떻게 영향을 입힐까, 어떻게 전도를 막아, 이 생각 전혀 안 하고 살도록 마귀가 어둠흑한 공허 속에 빠뜨려 버린다니까. 왜 절대 복음입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내게 절대적으로 체험이 와야 이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지, 내 중심이, 내 기준이 얼마나 많은 일에 얼그러뜨리는지 아직까지 날 잘 모르고 사는데 너무 많다. 절대 복음이란 말은 뭐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체험이 와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라, 기뻐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속에서 살다가, 이 저주 속에서 살다가, 이 재앙 속에서 살다가 창세기 3장이라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마귀에게 붙잡힌 영적인 문제에 진짜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은혜 받지 못하고 늘 갈등과 시험 속에서는 영적 상태가 한 번이라도 내가 아찔한 순간이 한 번 오면 그리스도 체험되게 돼 있고 그리스도 붙잡게 돼 있습니다. 절대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니까 복음 붙잡자,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말 안 되니까 복음 붙잡는다, 그래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서승희 성도님이 소개시킨 그 애터미 그거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말하기 싫은 목사다니까. 왜요? 제가 예수 믿고 축복 받으라는 말은 진짜 다른 게 있다, 그래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 받으라, 그거는 전도에 그 사람 마음 맞추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하세요. 예수 믿고 신분 바꾸라고 말하세요. 그게 너에게 정말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체험됐으면 말하시면 증거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감사와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별로 없으면 여러분 그거 말하면요 형식이 되고 아무 능력 안 나타나요. 하나님 여러분 안 속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죄사함 받은 게 사단의 올가미에서 진짜 사단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운명 사주팔자가 빠져나왔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진짜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축복이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전도에 애를 달봤어. 목사님 전도 캠프 팀에 내 명단을 주고 내가 기도한 사람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묻지 않겠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또 전도를 생각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의 밭이 되고, 이 생각을 하고 나가셔야 되지. 내가 또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돈 때문에, 어떻게 관계 때문에, 그거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회복 안 된다니까요. 뭘로 회복되느냐? 전도로 생각해야 회복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천시장 시내에서 우리 박영희 권사님 놓고 누가 막 씹는다, 박영희 권사님 들으면 속 헛배 안 되겠지. 근데 그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 사람 전도자입니다. 근데 억울해가지고 그놈 찾아가지고 매가지 비틀어야 되겠다, 전도면 다 막는 겁니다. 제가 간증 안 했습니까? 그런다고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 나 중심이다,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들을 때 내가 다시 복음이 내가 체험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단이 아는데요, 뭐.
사단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뭐 건드리면 확 뒤집어지는지 아는데, 뒤집어지면 좀 어때요? 좀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 어때요? 또 일어서서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일어서서 복음이 절대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또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내 발 앞에서 무릎 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복음. 한이 와야 돼요. 제가 생일이 다가오니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요. 아이씨, 들이댄다 이제. 자, 절대 제자 잘 들어야 돼요. 절대 제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언약적 한.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빠져나오는가 알면 한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이 자꾸 어디에 빠뜨리냐? 물질, 돈, 나중심, 내 쾌락. 여러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경제 줄일 건 줄이고, 몸뚱아리 줄일 건 줄이고, 여러분한테 쓸 거 좀 줄이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렘넌트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셔서 하셔야 돼요. 경제 축복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정말로 여러분한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줬다니까요. 그거요, 자꾸 딴 데 또 세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정말로 경제 축복,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도 여러분 어떤 위치에 올라오면 경제 주신다니까요. 주는데 딴 주머니를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통장에 늘 메말라요. 교역자들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레위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조 안 내면 그 사람 굶습니다. 야, 그거 생각하면요, 11조 안 낸 사람 보면 간 큰 겁니다. 하나님과 도둑질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해도 여러분 헛되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대는 줄 알아요? 몇 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로 전도운동 속에 있을 때 내 자신을 압니다. 내가 진짜 인도받고 내가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언약적 성취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 이거 자기가 안다니까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 당당해요. 중국 사람 봐요. 대만 사람 봐요. 돈 없어 보이는데 건물 3채 4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젓가락 반찬 몇 개 놔두고 먹는데 당당해요. 우리나라 사람 돈 없기 때문에 허풍 떠는 거예요. 머리 든 거 없기 때문에 열등감만 많은 거예요. 늘요 치장하고 하는데도 늘 허전한 거 아니에요. 흑암, 공허, 혼돈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답 주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늘 답 나오는데 헛된 수고 속에 늘 빠져요. 내 욕망, 욕심 안 버려요. 내 기준 안 버려요. 그래 놓고 복음 찾으니 하나님 웃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복음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생명 주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느끼기에, 생명을 체험하는 게 너무 오직 복음, 오직 절대 복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복음을 없다,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 정말로 복음의 사람 돼야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절대 제자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 보면서, 여러분 가정 보면서, 나 보면서 한이 있어야 돼요. 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제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우리 가문 살리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 가정 살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늘 여기서 얻었는데 언제입니까?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고 너희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메시지가 탁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방법까지 나온다니까. 삶이. 여러분 진짜 그분은 돈 있단 말 안 합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은요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축복 받습니다. 불신자도 사회 하느라고 사회 돌리겠다면 불신자도 하나님 돈 줍니다. 왜? 사회 질서를 통해서. 근데 내 주머니 차려고 하니까 신자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인데 능력 없이 자녀의 심은 것이 없이 산다니까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칠판에 100만 번을 써도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절대적인 복음이 필요한 건 압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복음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역사해 버려요.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안 그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절대적이다. 이건 절대적인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하나님 이 복음과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한다. 이걸 내 가문에, 내 혼자라도 알면 역사합니다. 우리 가문에. 그러니 이 가문에 나에게 언약적 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붙잡으세요. 군사로,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군사 뭐예요? 국방의 의무 지키면 윤정배 월급 받아옵니다. 요번에 화성방 했다고 나와 사진 찍었더만요. 다른 애들은 막 일하고 사진 찍는데 윤정배 딱 일하고 사진 찍었더만. 기특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방독면 공짜로 주지, 밥 공짜로 주지, 군복 공짜로 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 말을 군사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군인 잘 모르면 군대를 지금 갔다 와봐요. 똥경장 밥 줘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언약을 성취하시나, 여러분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언약만 붙들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 말이죠. 군사. 농부 뭐예요? 첫 열매 농사가 먹습니다. 농부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만 생각합니까? 뿌리는 씨 생각합니다. 씨. 열매 생각합니다. 열매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꾼은 농사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또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농사꾼은 또 그래도 논을 가고 밭을 가서 일궈요. 해가 가뭄이 와요. 해가 막 떠요. 홍수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요, 원망해요. 원망해도 그래도 또 나가요. 농사꾼이. 농사꾼 안 될 사람은요, 농사 몇 번 지다가 열매 없으면 딱 때려치고 땅 팔아버려. 농사꾼 아니죠. 농부는요, 땅을 천직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 교만하잖아요. 딱 씹는 대로만 먹어요. 농부 열매예요. 경기하는 자 법대로 해요. 100m를 잘 달려요. 근데 남의 라인 달렸어요. 총을 잘 쏴요. 양궁을 잘해요. 남의 강이 맞아요. 빵점이에요. 법대로 해요. 무슨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요 세 가지가 절대 제자입니다. 누구 말, 김봉환 목사님의 내가 오른팔 되겠다, 그거 가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겠다 하면 김봉환 목사 제자 됩니다. 내가 김봉환 목사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내한테 목숨 내놓으면 그 목숨 외상됩니다. 안 죽고 갚은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께 목 내놔버리면요, 김봉환 목사님이 전도자라면 딱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이게 오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절대복음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오직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서 뭐냐, 내가 평생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멋집니다. 인생. 사람 멋지게 보입니다. 진짜 멋진 인생이 주께 받은 사명,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에 사람 멋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목회자, 중직자, 교사, 랩런트, 연약한 성도 다 있어요. 교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하동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수요예배 드리는 요 인원 딱 데리고 하동에 가갖고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면 누가 가장 힘없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하동 땅에 쫙쫙 나오면 힘 쫙 얻습니다. 불신앙을 막 10명이 하는데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 10명이 불신앙해도 목사님 기도하세요. 제가 정말로 목사님하고 함께 전도해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목사님 살려버리거든요. 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 우습게 여긴 사람요 정말 축복 못 받습니다. 축복? 아이고, 축복 아니라 재앙이 안 오는 당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면요 정말 여러분 만난 사람들한테 절대 이 답 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압니다. 집사님이 저 정도면 권사님 어떡할까? 그 사람들 미리 짐작해요. 권사님 저러면 장로님 어떡할까? 짐작한다. 그러면 목사님 볼 거 없다 이래 됩니다. 근데 집사가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그럼 뻔합니다. 목사는 뭐 그렇겠냐. 여러분 자녀 내리사랑 아니에요. 애들 싸가지 막 하면요 아이고 부모 이랍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이요 다 현장에서요 복음 말하고 복음 누리고 딱 있으면요 야, 그 교회 목사님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집사 잡사죠. 개판 친다. 워낙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얼굴 표나 다 나는데 다 나는데요. 너 아버지 누구고 물어보면요 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교회 어디냐냐 자부심. 교회 큰 게 자부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의 교회 맞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정신병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게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 나았고 문둥병 9명 중에 10명 중에 9명 나갔습니다. 그 9명 어디냐니까 다 나고 갚으랬답니다. 한 명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10대 1이라 9명 다 도망갔는데 한 명만 나왔다니까. 니하고 고쳐준 9명 어디 가냐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한테 뭐랍니까? 말씀 떠나가지 말고 예배 떠나가지 말고 예수님 얘기 안 합니까? 은혜 속에 있으라고 믿음 속에 거하라고 안 합니까? 9명 어디 갔어요? 병 나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 나와서 평생도록 병 다시 재발 안 해도 괜찮겠죠? 구원 못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참 사명.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기도는 해야지. 내 직장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 가정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뭘 기도하는 줄 아시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 8절 기도해야지. 마지막으로 참 행복 전도. 생명 살려는 것만, 생명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제 친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손자가 우리 저 딸의 손자가 없죠. 근데 갑자기 졸지에 저 손자가 하나 생겼잖아요. 손녀가 해솔이라는 손녀가 생겼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해가지고 딸이 그렇게 이쁜 딸이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아들을 떡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이 쬐깐하잖아요. 쬐깐한데 손이 바지 주머니에 탁 들어가 있어. 꼭 자기 꼬치 만지는 것처럼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요 비행기가 가는 그 사진 보면서 내한테 보여주고 내가 보면서 내 아들도 아닌데 뭐 크게 보여주면 보여주면 좋다면서 내가 딸보다 더 좋습니까? 딸보다 더 좋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반드시 태어나게 할 거니까. 참 행복이 뭔지 아세요? 저 해솔이 놓고 또 둘째 나오고 또 둘째 틀리고 셋째 또 틀리고 근데 얘들이 가갖고 또는 틀리다니까요. 참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뻐하실 거야? 내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병아리같이 쫙쫙 입 벌리면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하는데 하고 찬양하는데 쫙쫙 벌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행복일까? 진짜 행복이 생명운동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복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의 만남이 절대적인 시간표요. 그 만남 속에 절대적인 응답이 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가 다가오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늘 반복되어지고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또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절대 제자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절대 제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 절대 제자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캠프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도 캠프팀의 발걸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 생명운동, 정말로 이 흑암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는 이 전도 캠프가 곳곳에서 가정마다 캠프팀 분동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있는 성도들,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문 위에, 그리고 우리 군대가 있는 종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